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단전에 이어서 상전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전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대상이라 하는 것은 괴의 전체적인 상을 말하는 것이고, 소상이라 말하는 것은 효에 관한 상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상과 대상은 상전에 속한 것으로 공자가 쓰신 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상전을 통해서 소상과 대상의 차이점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라 하는 것은 괴에 대한 전체의 상을 말한 것으로, 바로 대상에는 반드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군자 이하야라고 하는 세 글자가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군자는 그러한 괴상을 통해서 이러한 공부를 체득하여 법받은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자께서는 64개의 괴상을 통하여 군자의 수행 덕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공과 문왕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으로 별도로 대상이 마련되면서 군자 이하야 군자는 그러한 64개의 괴상을 본받아서 다음과 같은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단전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상활이라고 하는 데에 유독 하나의 원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앞서에도 그랬듯이 주자의 본인은 상전은 상전대로, 단전은 단전대로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주역 체제를 따랐던 것인데, 지금 이 책의 체제는 대전체를 따름으로 해서 바로 정전의 유에 따라서 분할을 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 본의를 보면 여기에도 상전, 상이라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전에 있어서 상 해놓고 이 주석이 천행 건한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전이라고 하는 상이라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해석한 글이고, 공자의 대상인 천행이 건하니 군자 이하야 자강글씨가 하나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본의의 주가 뭐였냐면 천은 건괴지 상냐니, 이렇게 글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 되었던 것을 대전체, 지금 여러분이 보신 책을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주석을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될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할 부분으로 이 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상이라 하는 것은 이럴 때 상전이라는 이 상자 뜻이에요. 상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눈여겨보시면 괴지 상하 양상 급 양상지 육효니 이렇게 해요. 여기에 만약에 과자를 붙이면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토가. 괴의 상하의 양상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상괴와 그 하괴의
괴에 대한 양상을 가지면 이건 대상이에요. 괴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육효라고 하는 것을 보면 효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점이 뭐냐면 여기에 글을 어떻게 썼어요? 주공께서 소개지사, 주공께서 쓰셨던 글은 어디까지예요? 육효를 썼습니까? 대상까지 썼습니까? 이 부분이 주공은 육효를 쓴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어디가 해당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게 괴의 상하 양상에 대한 걸 주공이 쓰신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 이해가 못할 부분이라는 주석이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괴지상하 양상 괄호 토를 넣지 말고 하나로 연결지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미급자가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괴의 상하인 양상, 즉 양상 속에 있는 육효를 말하는 것이니 이건 주공이 썼다 하면 육효로 나가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대전 소주를 보시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바로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그리고 괴지상하 양상급 양상지 육효는 일국이 하나의 구두점을 끊지 말고 연결지어 봐야 이 글은 해석된다라는 말도 동시에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를 괴의 상하 양상까지도 주공이 썼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썼어요? 이게 대상을 썼단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공은 쓴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주 애매한 글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의문이 많은 점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관심 있게 다시 분석해 보시면 이 부분을 주공이 쓰셨던 한계가 어딘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 이해하시면 대상도 주공이 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질 않아요. 분명하게 상전애가 공자가 쓰신 상전애가 천행이 건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건 주공이 쓴 게 아니고 그리고 뒤에도 또 나와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공자께서 이 상활이라고 하는 것도 왜 붙은지 단활 붙듯이 우리 들어본 적 있죠? 단활이니 상활이니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왕필본에서 잘라붙이면서 공자의 그림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활이라 붙였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공의 글이라면 상활을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이건 당연히 안 붙인 거예요. 상활 두 글자가 있으니까 이건 공자의 글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자, 공자께서 뭐라 했는 거는 천행이 건하니 그래요. 하늘과 하늘이 마치 공자가 이걸 어떻게 받는 거는 하루에 일일 일천 운행으로 본 거예요. 하루에 하나의 하늘이 운행하고 또 내일이면 또 하나의 하늘이 운행하는 것처럼 건괴와 건괴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마치 중복하여 끊임없이 행한 것처럼 본 것이에요. 이게. 그래, 그것이 건괴이니. 자, 군자 이하야라고 하는 바로 공자께서 64개를 어떻게 우리 학자가 이걸 수행 덕목으로 공부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문왕과 주공이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군자가 이해한 것은 뭐예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천행이 건하는 건괴의 상을 보면서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군자가 이해해야 군자가 이것을 법받아서 요 이자는 반드시 뭔 자로 썼느냐, 주자가 법지로 써요. 법지. 이게 군자가 이것을 써야, 이 말은 군자가 이것을 법받아서 천행이 건한 것처럼 우리는 자강불식을 해야 된다. 스스로 강하여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우리의 공부의 정진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이 건괴의 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본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 구절이 원래 주자 본의에는 천은 건괴지 상년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천은 건괴의 상이니 범중계는 개치 중이로되 모든 중복된 모든 그 거듭된 괴, 중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괴라고 하죠. 곤이 곤가고 태가 태를 가져가고 이렇게 본래의 괴로 중복된 순수한 괴는 이게 팔순괴죠. 8괴가 나오겠죠. 팔순괴는 모두 중복의 의의를 취하였는데 차독불연자는 여기에서는 유독 그러지 않은 것은 천일이라,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중복의 의의를 취할 수가 없다. 단은 천행저, 그런데 단 공자께서 여기에 하늘의 운행 이렇게 쓰셨어요. 천행이라고 말한 것인저 이 뜻은 뭔 뜻이 되느냐, 일일일주란 뜻이 돼요. 하루에 한 번 하늘을 선회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하루가 되면 하늘이 한 번씩 365도 4분도지 일을 선회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서경에서 배우셨던 지삼백에 보시면 하늘이 선회하는 거 보셨죠? 그걸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일일 일천이란 뜻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면 한 번씩 하늘은 선회를 해요. 그리고 내일이면, 명일이면 또다시 한 번 일주야를 해요. 이게 약중복지상이니 바로 이것이 하루 또 하루가 중복의 상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약중복지상이니 이와 같이 중복해서 우주가 생긴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선회하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그게 지근이에요. 지극히 힘찬 그러한 에너지가 있지 않다면 이 소리잖아요. 지극히 건장함이 아니라면 불능야라,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군자 법지하야, 군자는 갈지자, 바로 천행이 건한 그것을 본받아서 불이 인욕으로 해기 천덕지강이면 인욕이 들어가서 천덕에 강한 걸 해치면 뭐가 돼요? 사이가 생겨서 중단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단절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욕으로서 그 천덕의 강한 것을 해치지 않고 천리로만 그야말로 인욕이 모두 다 한 점의 인욕이 없는 그런 세월을 유지하면 논어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인욕이 천덕에 강한 것을 해하지 않을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안연의 경우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안연의 경우가 3월 불이인 그랬잖아요. 3개월 동안
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 소리는 3개월 동안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안자의 마음속에 천덕의 강한 것을 해친 적이 없는 세월을 3개월을 지속했다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3월 불이인이에요. 인을 어기지 않았다 소리가.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일월지연이라고 그랬죠. 하루에 한 차례 인을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을 갔다고. 그 소리는 하루 정도 인욕이 내 마음속에 끼어들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한 번씩 인의 경지에 갔다 소리는 30일 중에 29일은 욕심이 있고 어느 날 맑은 날씨가 되어가지고 구름 한 점이 없는 하늘이었더라 이 소리예요.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인욕을 구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욕이라는 구름이 천덕이라고 하는 맑은 하늘을 가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수행의 동목에 있어서 뭐가 되느냐. 그게 자강이라고 한 것이다. 스스로가 이게 강한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부가 멈추지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강한 것은 뭐냐면 남을 이긴 것이 강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극복한 것이 가장 강한 자예요.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승자강이라 우리가 100만 대군을 이긴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양명이 뭐라 그래요? 이파산중적. 자, 산중에 있는 이 도적대들을 격파하기는 쉬운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기기 어려운 적이 뭐냐? 난파심증적. 바로 여러분들은 남을 이기기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을 타파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자신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을 격파하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사심과 사욕을 극복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자는 어떤 자냐? 극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자의 삼천제자 중에서 가장 강한 공부, 가장 강한 자, 그건 안연의 극기복례였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잠룡무룡은 양제하야오. 자, 이것이 바로 주공이 썼던 잠룡이니 무룡이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바로 밑에다 써야 하는 것인데 이 건괴는 예외로 대전에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6효의 상전만 따로 뽑은 것입니다. 잠룡무룡이라 하는 것은 양이 우리 앞에서 보셨다시피 바로 이 양이라는 것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잠자 뜻인 것입니다. 바로 양이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한 것이오라고 해서 주자가 양이라 하는 것은 구를 말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잠길 잠자의 뜻을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혈룡제전은 덕 15야오. 혈룡제전이라 하는 것은 덕을 베푸심이 드넓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자의 뜻이 어떤 뜻이 나오느냐? 덕을 널리 베푸셨다의 뜻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삼효에 있어서 종일 건건이라고 하는 이 건건은 무슨 글자로 공자께서 덧붙여 쓰셨냐면 반복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이에요. 이건 반복하는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를 연습한다라는 것은 중복이라는 뜻이에요.
중복하여서 실천하고 행한다의 뜻이 반복의 뜻으로 건건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일건건하야 할 때 혹척약하면 여하나 그 말이 있었잖아요. 위태로운 곳이나, 바로 왈여는 여라고 하는 글자가 앞으로 주역의 점사에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태로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어느 부분에서 대체로 보이냐면, 다시 양효설이라 대부분이 양효에 쓰이고 있는 요소로 바로 쓰이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운봉어 시활법 개효에 우리는 모든 괴나 효를 살펴보면 유점무상은 점은 있는데 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점은 있는데 상이 없는 경우가 구삼효가 점은 있으나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는 상, 제, 점중하고 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점사의 가운데에 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상무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상무점은 상은 있는데 기륭에 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재상종이라, 점은 바로 상의 속에서 우리가 상을 보면서 평가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건계의 경우, 예컨대 건계의 경우 초효의 잠용, 이효의 혈용, 오효의 비룡, 상의 항용, 이것은 분상여점이요, 상과 점을 구분해서 말했다 이 말은 유상유점이죠. 상도 있고 점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구삼에 보시면 종일건건 석척약이건, 종일건건 석척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계 점사야라, 의심컨대 모두 다 이건 점사지 상은 없어요. 이게 종일건건, 종일이라거나 석척약의 석자는 바로 이 점사지만 거기에 상이 그 가운데에 의미를 담고서 거기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곳인가를 종일과 전역석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역이라고 하는 모든 쾌효는 상과 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상이나 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예시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약재연은 진의무구야오, 우리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재연이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야, 뛰어서 올라가야 할지 아니면 그 자리 연못 속에 있어야 할지에 있어서 공자는 진취적인 것입니다. 가시라고, 뛰어서 나가야 하는 거라고. 진이 무고야하고 딱 그런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재연보다는 약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가이진이 불필진야라, 가이서 나갈만 할 때 불필진야라, 꼭 그 굳이 나갈만 하면 나가고 꼭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이 나갈만 하면 나가시되 반드시 나간다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 간음을 해라. 여기에 진이 묵으라고 하니까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나간다라는 이 두 글자 속에가 불택시가 들어있잖아. 이게 때를 선택하지 않고 반드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히 나갈만 할 때 나가시되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갈만할 때 가시라는 것이지 꼭 가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 필자 뜻이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오. 비룡제천이라는 것은 대인이 지으신다라는 말은 작자 뜻이에요. 이 작자는 맹자에서 말한 것처럼 문왕작하고 문 들었다. 문왕이 일어났단 말을 듣고 할 때 이 문왕이 작자가 어떤 작자냐면 문왕이 왕위에 서셨단 말을 듣고 이 말이 태공이 문왕작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작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대인이라는 것이 뭔 말인지 알겠죠? 대인은 문왕과 같은 성인이시고 이러하신 분이 일어나셨다 이 소리는 바로 지을 작자가 일어날 작자인데 지을 조자가 일어날 작자로 쓰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 뜻이에요. 조는 작이란 글자와 같다. 이 조자는 지을 작자 뜻으로 비룡제천이라는 비자 뜻을 해석한 것이에요. 이게 용이 날다라는 것은 왕위에 오르셨다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자는 응시기하라. 때에 맞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가 되는 것이에요. 항용유에는 항이라는 것은 어떤 글자의 뜻을 갖게 되느냐? 영자를 갖게 된 것이에요. 넘친 것이에요. 바로 넘치는 것은 불가고야라. 영 불가고야라. 그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오래 갈 수 없으니까 후회가 있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용구는 천덕은 용구라 하는 것은 천덕은 하늘천자 먼 글자를 상징한지 당장 보이시죠? 양이라 하는 것은 이 소리예요. 하늘의 덕은 양의 덕이니까 양이라 하는 덕은 항상 강하기 때문에 불가위수야라. 가히 머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강한 자는 항상 뒤로 물러서는 겸허한 음과 같은 이와 같이 돌아서면은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본의에 말하기를 언양강은 불가히 물선이라. 너무나 힘이 있거나 잘난 사람들은 남의 앞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이것이 특히 잘생긴 여자들은 남들 앞에 나서면 요거도 먹은 것이에요. 이게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잘난 사람일수록 뒷전으로 서시면 뒤에 있지만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 양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물어 모든 존재들은 앞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양이 개변이 길이라. 육양이 모두 음으로 변해 놓으니까 앞에 간 것이 아니라 뒤로 갔잖아 이게. 그래서 길하게 된다. 천행 이하를 천행이 권하니 하는 이하를 선유는 위지 대상이요. 바로 괴상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잠용 이하는 효지요. 효에 붙은 것을 선유들은 소상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괴상과 효상을 소상과 대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뒤의 부분도 바로 이와 같이 대상과 소상으로 구분지어서 말하게 됨을 여기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